예, 우리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영화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보았는가 쭉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역사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명량이라는 영화, 뭐 봉오동 전투, 뭐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마블 영화보다 뭐 히어로물, 뭐 슈퍼맨 그런 것보다 맨손으로 하는 그런 액션 영화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싫어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호러물,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뭐 줄거리는 알지만 뭐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봤는가? 일단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런 영화 싫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이탈리아 어부들이 바다에 빠져 표류하는 한 남성을 건져냈습니다. 끌어올려서 보니까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알 자국을 총알을 빼내고 또한 치료해주자 이 남성이 의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미 벌써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소지품을 살펴보니까 가명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여권이 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러다가 곧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에게 놀라운 싸움 실력이 있다라는 것, 사격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과연 누군가? 이 영화의 제목은 본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기억을 잃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구나.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자기 집을 찾는데 찾지 못해서 헤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집을 찾지 못한다고.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이 아닙니다. 치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도 많고 또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많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가운데 박은식 선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박은식 선생. 이분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박은식 선생을 11월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임에도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통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와 국사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역사를 강조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신채우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채우 선생도 역사에 관한 조선 상고사라는 그런 역사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역사에 관한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관한 기억, 그리고 나라에 대한 역사, 이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20대 청년들만 하나님 기억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가장 활동성이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내가 잘 나갈 때, 가장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내가 예쁠 때, 가장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에게 대한 불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꾸만 뭐 사달라 졸라대니까. 근데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시장을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불만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통에서 울고불고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짜장면 안 사줬냐고. 왜 그때 안 사줬냐고. 그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줄 수가 없었다고. 버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짜장면 대신 빵이랑 사이다 사줬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아이쿠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짜장면 못 먹은 것만 기억하고 있었지 빵이랑 사이다 먹은 것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그것만 속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것만 서운해했고 그것만 아쉬웠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 기억력이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효도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에 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관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 효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사진 잘 찍어 두셔야 됩니다. 학원비 낸 거 사진 찍어두고 옷 사준 거 사진 찍고 다 증거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살고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영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건강을 주셨고 물질 주셨고 가정의 화목함을 주신 평탄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가 있고 사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자연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연의 위력에 놀라해가지고 이 자연과 또한 그 안에 있는 영들을 섬겨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바위를 섬기는 거기 밑에 촛불을 켜두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변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정신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다. 생각하고 이 사변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사변 종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 기독교는 어떤 종교에 속해지는가? 자연 종교가 아니고 사변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종교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신앙 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굳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강조합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넘을 유. 그리고 넘을 월.
유월절. 그러니까 뭐가 넘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죽음의 세력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순절이라 이야기하죠.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날 오순절.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합니다. 5번의 10.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맥주 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입니다. 올리브와 포도주를 이 창고에 저장시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는 꼭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다른 절기가 있죠. 부활주일, 부활절이 있고 또 다음 달에 있는 성탄절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는 무뎌지거나 굳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뎌지지 말아라, 굳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굳어지면 다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마디가 굳어지면 안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깨도 한번 펴보시고 어깨도 돌려보시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니까 굳으면 안 돼요. 예. 하라고 할 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깨 펴보세요. 예. 마음도 굳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도 굳어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또 묻어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해지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굳어지니까 그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무뎌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우리가 굳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할 때 시리즈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특징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항상 나서기 좋아합니다. 그런 게 베드로였습니다. 또 요한은 혈기가 왕성했죠. 그런 자가 요한이었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또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도마. 이 도마의 특징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항상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목사님께서요 성도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설교하다가 차례는 이번 도마 설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도마, 이 도마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되어진 도마 있잖아요. 이 도마를 하나씩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를 보면서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도마를 하나씩 선물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러면서 하나씩 건네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웅성웅성 거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그 도마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자기는 분명 3,000원짜리 중국산 이런 도마 사서 나눠드렸는데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잘 들었대요. 목사님에게 잘 들었대요. 이 도마는 20만 원 도마라고.
의십만 원 도말하고 이야기 20만 원 도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는. 아니 권사님이 됐는데 의십만 원 도말하고 알아먹지 못하고 20만 원 도말하고 그렇게 알아먹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영의 삶에서 신앙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3편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해만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사기만 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항상 모든 일들마다 이득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일들마다 다 만사형통이고 엊그제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만 쳤다 하면 다 합격하고 복권만 사면 다 당첨되고 항상 이득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해를 입는 사람도 없고 항상 이득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며 송축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을 우리나라의 이순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 이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요, 그 안에 그 중심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무슨 별? 다윗의 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다윗은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고백이 참 많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31편에도 그렇게 등장하고요. 36편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시편 16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시를 썼던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광야 막 도망쳐 다닐 때 막 사람들 피해 다닐 때 그런 때였는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이 본문을 썼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아니 도망 다닐 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 고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왕이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의 시작은 목동이었거든요. 어린 양을 치는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왕과 대통령은 또 다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일산에 가보면 어느 병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병원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병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부르잖아. 기마무개 환자님, 바가무개 환자님, 뭐 이하무개 환자님,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환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환자라는 뜻? 근심환, 놈자. 그러니까 근심한 놈, 근심 있는 놈 오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일산의 어느 병원은요, 기마무개 환자님 그렇게 안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마무개 부장님, 기마무개 사장님.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급이 있잖아요. 그 직급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사장으로 은퇴했으면 이하무개 사장님, 지금 현직에 뭐 원장으로 있다 그러면 바가무개 원장님,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불러주니까 자신이 건강했을 때 그때 모습을 떠올려가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겠다,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병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이제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러주잖아요. 집사. 내가 집 없는 줄 어떻게 알고 집사라고. 근데 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또 그렇게 돼요. 병원에서 환자라고 불러주지 않고 부장님, 사장님, 원장님 그렇게 불러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우리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라 부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가무게 죄인, 기마무게 죄인, 이하무게 죄인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5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은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인자와,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시편 103편 5절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청춘과 같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와 혜택을 기억할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 입으셨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죄에 관해서 용서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죽었다 싶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 수렁에서 건짐받은 일은 없으십니까? 꽉 막힌 일들에 하나님 풀어주신 것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 있던 것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받은 바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2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으심을 받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누구 밑에 있었느냐? 이것을 굉장하게 칩니다. 자네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자네 누구 밑에서 운동했어? 그 누구 밑에서 다스림을 받았느냐? 이것은 굉장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왔는데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엊그저께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학원도 아니고 영어 학원도 아닙니다. 권투 학원을 보내달라고.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헬스를 하고자 알아봤는데 권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헬스 짐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 운동하면 몇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담당 코치가 있어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간섭하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5만 원이면 운동할 수 있는 게 몇 배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 그 코치에게,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운동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도 그렇습니다. 좋은 코치 밑에 감독에게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느긋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1980년대 이제 한국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이 독특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이장호 감독의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1980년대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람 불면 무슨 날? 나쁜 날이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 제목이 뭐래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래요. 파격적이죠. 이 제목 자체가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영화 제목이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까? 이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대요. 영국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소풍 간다. 소풍 가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좋은 날, 나쁜 날? 나쁜 날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는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소풍 갔는데 비 오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에 허덕이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오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나쁘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바람 불어도 좋은 날입니다. 비가 와도 좋은 날입니다. 눈이 와도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좋은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타나시기를, 또한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점검해 봤었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막연한 일이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게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와 그 송축함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크로마프 하신 모든 분들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지도하신 분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감사하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